누구의 저작이라고요? 모세오경이니까 네, 모세겠죠. 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군데 그 모세가 기록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을 명하셨다라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1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책에 기록하라. 그 책이 이 출애굽기가 아니겠는가. 출애굽기일 개연성이 가장 높지 않는가 하는 거죠.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책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그때그때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라. 24장 4절도 한번 보시죠.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니까 이게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 관한 모든 기록이니까 출애굽기가 뭐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지 않겠는가. 음, 34장도 보죠. 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34장 27절.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록하라.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 모세에게 기록하라. 결국 그게 이제 출애굽과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고 또 이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뭐 다른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로서는 모세의 저작이다. 전통적인 가르침대로 또 이 출애굽기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말씀해주고 모세의 저작이다. 모세가 경험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건과 말씀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뭐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모세오경의 한 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회의 없이 출애굽기는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으로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우리 지금 한글 번역의 제목이고 원래 이 책의 표제는 벨레 쉐모트입니다. 벨레 쉐모트.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그런 뜻이에요. 벨레 쉐모트. 근데 쉐모트가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가 하면 1장 1절이 벨레 쉐모트라는 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절이 히브리어 성경은 벨레 쉐모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말 어순하고는 달라서 우리말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잖아요.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어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벨레 쉐모트라는 말로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표제로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죠. 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 헬란말로 이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의 그 헬라어 출애굽기 제목이 엑스호도스입니다. 엑스호도스. 이 엑스호도스라는 말은 탈출, 떠남, 나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호도스. 그런데 이 70인역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벌게이트. 이게 라틴어 성경.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 성경에서 이 엑소도스를 엑스두스라고 했습니다. 엑스두스. 그대로 이제 옮긴 거죠. 헬라어 엑스호도스를 라틴어로 엑스두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엑소더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옮긴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 엑소더스는 라틴어 성경의 표기를 그대로 차용한 거죠. 그 엑소더스 영어 성경의 이제 출애굽기 제목을 우리말로 출애굽기라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 그냥 엑소더스라 그러면 그건 탈출, 떠남, 나감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이걸 그냥 탈출 이렇게 하지 않고 출애굽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낱말이나 그 음절을 이제 그대로 제목을 이제 붙이는 그 전통에 따라서 벨레 쉐모트라고 했고 벨레 쉐모트라고도 하고 혹은 그 사람들은 그냥 쉐모트 이름들 이제 이게 출애굽기 제목이고 그걸 헬라어로 옮길 때는 70인역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전제하고 의역을 한 거죠. 자기들이 제목을 이제 붙인 거예요. 엑스호도스라고. 그 라틴어 성경은 그냥 엑스호도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엑스두스라고 했고 라틴어로 그냥 옮겨놨고 그 라틴어를 다시 영어가 그대로 차용을 해서 엑소더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는 출애굽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보여주듯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출세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제 그 사건, 그러니까 요셉의 애굽에서의 그 출세를 계기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살다가 그곳을 빠져나오죠.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가? 또 출애굽한 이후에 그 시내 반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섭리,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성막에 관한 계명,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인류의 기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원을 말씀하는 책이라면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말하는 게 창세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민족사를 말씀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민족사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출애굽기의 그 세계사적인, 인류사적인 배경은 대개 후기 청동기 시대. 우리 한번 그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여기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 4년 되고도 이제 둘째 달이 된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 시공을 이제 시공에 착수했다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역산을 해보면 출애굽의 연대가 주전 1445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탈출했는가? 주전 1445년이다. 출애굽기의 주제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사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둘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게 그 계약의 물증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막제도. 성막을 짓는 방식을, 성막의 그 도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구원, 또 언약, 성막,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게 하기 위해 그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둘째,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자손들이 대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후손들이 대대로 잘 지켜가게 하기 위해. 세 번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끝까지 구별된
민족으로 남게 하기 위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배함으로써 끝까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남게 하기 위해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재미있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그건 물입니다. 물. 이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가 물이라고 하는 소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애굽 나일강에 던져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처음에는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었는데 400년을 살다가 보니까 200만까지 된 거예요. 200만까지. 이제 아주 굉장한 세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잖아요. 완전히 종으로 그냥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살해하라. 그런데 이제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이제 건짐을 받아서 왕궁에서 살잖아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잖아요. 모세가 결국은 왕궁에서 그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서 결국 이제 아내를 얻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추적하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장되죠. 신의 광야에서도 마라에서 쓴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 복통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져서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또 이어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종려나무 70주와 물이 잘 솟아나는 샘 12를 만나죠. 그게 엘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가장 큰 오아시스. 또 르비딤에서도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게 하잖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전체가 40장인데 그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1장에서 18장까지, 2부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19장에서 34장,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19장에서 34장, 3부는 이스라엘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35장에서 마지막 40장. 이렇게 구원, 계약, 그러니까 구원, 언약, 경배, 예배, 이렇게
세 개의 큰 주제로 단원이 구분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하나를 우리가 꼽는다면 29장 46절이 될 것 같습니다. 29장 46절.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이 46절 한 절에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나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기는 그 여정이잖아요.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가는 그 이제 여정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 먼저 람셋이 있습니다. 람셋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점이죠. 람셋은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람셋은 애굽 땅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했어요. 출애굽할 때. 뭐 한번 확인해 보죠. 12장 37절.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하고 여성들하고 또 이방인들하고 뭐 이렇게 다 합치면 이때 200만 대군이 됐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성한 남자들만 60만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요즘 지명은 칸티르라고 합니다. 그 이집트 요즘 지명으로는 이 람셋이 칸티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숫꽃입니다. 숫꽃. 숫꽃은 람셋으로부터 남쪽으로 3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죠? 여기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 다음 에담은 어떤 곳입니까? 숫곳을 떠나서 두 번째로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낮에 그냥 이렇게 가고 밤에 그냥 뭐 대충 자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며칠 가다가 이제
제대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좀 여러 날 쉬고. 근데 어쨌든 그 에담은 숫꽃을 떠나서 두 번째로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숫꽃부터 에담부터 이제 숫꽃에서 처음 장막을 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에담의 장막을 쳤는데 그 에담에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이 에담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열을 인도했어요. 그 다음 비하히롯.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은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비하히롯. 여기다가도 이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이 비하히롯에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 비하히롯에서 이제 추적하는 그 바로의 전차 부대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백성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 비하히롯에서 어쨌든 홍해를 이제 건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해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이제 바다를 건넌 곳이고 또 바로의 수많은 전차 군단이 수장된 곳입니다. 네, 14장 2절이 그 비하히롯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 쉬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마라. 다음은 마라.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 거리에 있었던 쓴물이 난 샘이죠. 염분이 많이 함유가 돼서 물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면 막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엘림, 샘이 12,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대규모의 오아시스. 그 다음 신 광야. 이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 지역입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며 또 막 그 불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신광야에서부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그 다음 르비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곳. 또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곳.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바로 이 르비딤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를 깃발 삼아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해서 대승을 거두었던 곳 르비딤. 시내산, 마지막 시내산.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이 시내산에서 가장 오래 머뭅니다.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율법을 받고, 또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이 시내산은 처음 모세가 또 부름받은 산이기도 하죠. 모세가 소명을 받은 호렙산, 그게 시내산입니다. 자, 이렇게 그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할 이런 지명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